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주일날 그런 제목으로 부르시며 응답하셔서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 받게 하시고 사랑의 상대로 삼아주셔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오늘의 예배가 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부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리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으로 인해서 늘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고 늘 소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양 한번 하셨으니까 제가 그래도 시간이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살아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은 오늘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 그러면 한마디로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늘 여호와께 뭐요? 감사하라. 그 은혜로 말씀을 주신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요일마다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자원으로 나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성경 공부 7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경 공부를 좀 하셔야 신앙에 바른 신앙을 또 갖게 되고 바른 하나님의 향한 걸음걸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위해서 걸어갈 수 있잖아요. 알아야 가죠. 모르면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참여의 기도로 하나님 영을 누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거룩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국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속해서 육신의 욕망과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어서 날마다 감사가 주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 보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나며 가로막혀 있어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참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맡겼던 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지요. 우리 연약한 모습, 때로는 교만한 모습들, 때로는 약해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게 해 주셔서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의 표현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음을 알고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한다면서도 살아가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행위로서 죄 지은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마다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고집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와 섭리와 작정을 따를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있을 때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들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미련하고 악한 아비들일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성식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 되겠습니다. 성식교동문 105번 되겠습니다. 감사절 1번 105번 감사절 1번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의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보기만 하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평안하였도다.
원하나이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룩할 곳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세워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즉석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일로 정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여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 말씀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받은 은혜대로 주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나가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속에 임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러움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섬김의 삶으로 드릴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근대 생명수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는 빛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밝은 이 땅에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영적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힘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무딘 마음과 열린 귀 우둔한 두뇌를 깨우치시고 생명의 만나를 늘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확신을 주신 주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의 빛, 생명의 빛, 참 빛을 비추사 어둠이 물러가고 밝고 빛난 믿음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리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예배를 섬기는 성도님들에게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14절부터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동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별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가는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기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소식기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사지 말지니라. 아멘. 찬양 부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바보를 흔들어 악한 마음 당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오늘 저와 예배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위에 또 오늘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와 기도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권속들과 나라와 민족 6만여 교회 위에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맥주절 감사절기는 하나님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신앙생활은 뭐냐? 감사가 살아있어야 되는. 감사가 없는 신앙은 안고 빠진 찔방 같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신앙이라면 감사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삶에서 내 일상에서 감사가 잃어버렸다면 오늘 주님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성령님께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 감사절을 맥주 감사절을 지키자. 오늘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지키는 맥주절 감사절입니다. 맥주절 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킨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6월절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방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 오늘 본문이죠. 맥주절은 한 해의 첫 곡식인 첫 열매, 밀과 보리를 수확한 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밀과 보리를 아무리 쌀을 농사를 지은다 할지라도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공기 주시고 햇빛을 주셔야만이 이가 열매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생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도함받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추막절이라고 추수감사절, 우리가 가을에 11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한 후 풍성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또 맥주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의 구속사적 의미는 맥주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지켰던 절기로서 가나안 땅에 거둔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맥주절을 우리가 따로 말하죠. 오순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이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의 그림자가 되고 교회사적으로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저와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출애굽 종살이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 얻은 열매를 처음 곡식으로 드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시간, 물질, 땅, 마음을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신앙제스로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바로 감사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20살 이상의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0살 이하의 어린이 아이들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 영생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날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감사에 일어나서 감사의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불러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한마디를 딱 요약하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배은망덕한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금세 잊어먹는 인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감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 감사할 것이 없는데 뭐 감사할 것이, 왜 감사할 것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성령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끊어지면 나의 영적의 위험 신호가 켜졌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생활, 가정, 직장, 자녀, 부모, 형제 그것조차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감사가 없어졌습니까?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 21절부터 25절. 찾으셨죠? 로마서 1장 21절. 신약 240페이지. 1장 21절부터 25절. 시작. 하나님을 너무 기도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생하게 원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뛰어다니는 동물을 보여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적대로 어려움을 내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둥글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감사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육체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우상으로 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다 감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눈을 우리가 지금 어둡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볼 땐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도록 하여 낙심케 하고 끝내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 치곤 행복과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감사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가져도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함으로 감사가 없고, 또 일이 안 될 때는 자신들 뜻대로 안 되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결국 교만하면 감사가 없고 늘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아가고, 교만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교만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교만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교만을 내려놔야 돼. 교만이 있으면 매일 교회 생활도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목사님이 어떻고 저 정도가 어떻고 목사님은 저 성도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른 분보다 더 기도해주고 더 사랑하고 많이 힘을 썼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제 사랑을 진짜 한 분 한 분 오신 분마다 차례차례 제가 그 사랑을 부어준 거예요. 지금 새로 오신 분은 내가 새로 오신 분한테 사랑을 부어줘야지. 먼저 온 사람이 계속 사랑을 부어주면 이게 어떡하냐고 말이야. 본인은 다 겪었잖아. 다 받았잖아. 근데 왜 그래요?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끝이 났을 때 내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다른 분보다 계속 기도를 해줬어. 처음 오실 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되면 유치하다. 아유,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100개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가정 부부간에도 맨날 싸움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부부간 교만하면 어떻게 그 가정 얼마 못 갑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 얼마 못 가요. 그러나 감사가 있으면 깨질 그릇도 붙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깨지는 그릇도 붙일 수 있는 능력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자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교만을 심어내주는 거야. 하나님 관계에서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이나 저나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지금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십자가 함께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에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뀐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바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나가서도 주인이 바뀐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생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죄송하지만 가정도 얼마 못 가듯이 교만하면 교회생활, 신앙생활 얼마 못 갑니다. 늘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교만하면 저 목사 뭘 못해 먹어요. 뺑뭐 불만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 하나님 은혜 주신 건 늘 감사가 돼야 목회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신 거 왜 없어? 제가 가만히 기대해보니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오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제가 여기 서 있지 못하잖아요. 지금 굶고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감이나 자존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침범하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자리에 있던 천사가 어떻게 해요? 사탄이 천사 자리에 있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고 하와가 뱀에게 끌려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욕심, 즉 욕심을 품었던 것도 바로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외모, 학벌, 성공을 자랑합니다. 자기 영광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겉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병이 생기면 은혜를 내보내고 감사를 내보냅니다. 교만의 병이 생기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바지에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임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즉 이 말씀에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우리는 그 은혜들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동행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나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어요? 지식이 있어요? 성공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공했다고 권세가 줄때 힘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뭐야? 지렁이 같은 나무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지렁이를 보는 거예요. 원래를 보는 거예요. 지렁이가 발로 밟으면 꿈틀댈 뿐이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냐 말이에요. 꿈틀대는 지렁이에 밟으면 뭐가 있어요? 꿈틀댈 뿐이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생 동안 영생 갈 동안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육계에서는 뭐래요? 욕을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고백하잖아요. 벌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해야만이 재능도 재능대로 쓰임받게 되는 거고, 똑똑함도 쓰임받게 되는 거고, 기술도 쓰임받게 되는 거고, 운동도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분들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겸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겸손은 나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제가 어제 우리가 요즘은 되게 이렇게 아는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했죠. 가끔 받으러 와요. 받으러 와서 제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려주고 자기가 생각했던 오해를 풀어주지만 대체로 혼나고 가시하죠. 목사님 저희 교회는 돈 내는 것부터 뭐 제자 훈련 시키고 막 이런 거 나오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싫습니다. 그런 게 싫어요. 제게 신경 쓰는 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제게 신경 쓰는데 부담이 되면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나가면 당연히 사람들 신경을 쓰죠. 이게 왜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걸리니까 뭐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뜻과 생각이 안 맞으면 다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루가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내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 보면 뭐야? 항상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가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자아가 깨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이 상해. 내가 정말 내 이해할 수 없어. 그걸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좋은 교회 새롭게 좋은 교회 찾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있으면 새로워져야죠. 내 자아를 부시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너희 자아를 부시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다 자기 감정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또 요즘 교회들도 그래요. 그 사람이 맞춰서 마침 목회라고. 그건 맞춤 목회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된 생각과 사고를 깨뜨려 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 나오니까 다른 교회 갈 때 정신 차려서 가는 거예요. 교회는 내 자아가 깨지고 나를 왜? 내 자아가 깨져야만이 내가 새롭게 되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인 아만 믿어봐요. 무속인 내가 돈을 아만이 갖다 줘. 왜 갖다 줘요? 나 잘되려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 절대 안 변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뭐야? 내가 새로워지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혼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불과 보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감사 속에 소망이 있고 새로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믿음을 확실히 붙잡으시고
또 확실한 감사를 통해서 감사 제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감사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불평 원망은 누구의 뜻이에요? 그건 마귀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힘의 영적인 공급이 감사를 통해서 내려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을 다 알고 있죠. 욥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갑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에 엄청난 재산과 수많은 종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죽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수양과 소를 잃어버리고 데리고 있던 종들은 스바 사람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가옥에 무너져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을 들은 욥의 반응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나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로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한 욥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은 고난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난만 우리는 못 산다고 그럴 거예요. 자녀가 10명이 죽었어요. 재산 다 없어졌어.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없어졌으면 우리는 삶에 감사를 못할 텐데 욥은 자녀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데리고 있던 종들만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취하신 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나는 알몸으로 나왔을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야 이거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욥의 고난이 이것에 끝난 게 아니에요. 욥기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해요. 사탄한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래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누가 사탄에게 봐라 사탄아 네가 해봤지만 욥이 나한테 감사하지 아니하느냐 법 죄를 짓지 않냐 하고 나에게 오히려 감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욥이 지금 자기 몸을 다치지 않게 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자기 몸을 해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하나님 뭐라 그래? 그래서 생명을 해하지 말고 내가 허락하노라.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이제 욥에게 뭐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창 있죠? 썩어져 가는 거예요. 발톱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머리통도 그렇고 등도 그렇고 다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가 얼마나 많았든지 욥이 쥐약장으로 몸을 긁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차라리 이 고통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어머니 배에서 죽었더니 어머니 배에서 죽었더니 아니 나와서 죽었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라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이게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봐봐 네가 믿는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잖아.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복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근원이시고 근원의 하나님이신데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은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 너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욥의 아내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되는 일도 없고 어려운 일만 생기고 재앙도 일어나고 사건도 일어나서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욥기서 2장 10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 한 마리 어리석은 여자의 말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욥에게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무조건 받을 때만 믿음이 없어요. 아니에요. 빼앗긴 것도 믿음의 역사고 빼앗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좋을 때만 신앙이 아니라 내가 부진 일이 나고 내가 아픈 일이 나고 내가 힘들 때 고난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욥 같은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욥에게는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내리신 환경을 거두시고 그의 인생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그에게 자녀 10명을 다시 주시고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종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뭔가요? 바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반드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힘들고 내 남편이 나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들이 어려우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하십시오. 내 자녀 바꿔주십시오. 눈물의 기도하십시오. 내 남편 하나님 편하게 해주십시오. 눈물의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감사는 능력과 행복이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 절기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보호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복음의 사도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사도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매를 맞고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바울을 얻어냈던 쇠사슬이 끊어지고 굳게 닫혔던 옥문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굳게 닫힌 문도 열 수가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아멘. 학년의 문 닫혀 있으니까 감사하십시오. 아멘. 자녀의 문 닫혀 있으니까 감사하십시오. 아멘. 질병의 문에 닫혀 있으니까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하면 모든 문이 열리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최악의 조건에 있으면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물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었고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아멘.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배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알기 위해 오늘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하심이 우리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를 매일매일 하십시오. 아침에도 감사하십시오. 점심에도 감사하십시오. 저녁에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목사님 나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의 노트 한번 찾아야 노트 한번 사다가 한번 조용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내 자녀들이 오늘 여기까지 왔나?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고 불행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행도 행복으로 바꿔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다. 아멘. 여러분 축복은 멀리질 않아요.
감사말 하나님이 축복 주신대요. 아멘. 축복에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름으로 이제는 여러분 감사로 심으시고 사랑으로 심으시고 인내로 심으시고 선으로 심으시고 믿음으로 심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시나무를 심으면 가시 엉겅퀴를 걷는 것이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심냐에 따라서 어떤 씨를 심냐에 따라서 열매를 얻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만 잘못된 씨를 뿌리면 엉겅퀴를 얻고 가시를 얻고 어둠과 같이 흑암 속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감사와 원망과 불평과 어둠과 빛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무슨 뭘 줬다고요? 자유의지.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은 뭐냐?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의 어떤 선택을 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일방적인 겁니다. 은혜는 일방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어떻게요? 이제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제 여러분의 마귀의 밥에 대해서 여태까지 옛 욕심을 위해서 내 육체와 육신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의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동물처럼 하나님의 본능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가죠. 하나님 우리에게 본능도 주셨지만 우리 안에 뭐였지? 자유의지를 주셨어. 이게 하나님 형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4장 4절 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로 거룩하여 저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인생도 우리 삶도 그래요. 내가 실패도 내가 감사를 받으려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게 플러스가 되면 뭐 알파가 되는 거예요. 선하게 감사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여러분 선택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도 여러분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를 보셔야죠. 어디 보시나 앉아보도 되고 그래도 보는 재미에 또 얼굴을 좀 마주쳐야 이제 얘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는 이런 고민이 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마음 백성을 딱 구원해 주지 않고 누구는 지옥 가게 내버려두고 누구는 천국 가게 인도하시느냐. 자, 구원도 그래요. 그것도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의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그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둠이 지옥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뭐야? 빛이잖아요. 빛이 오시니까 뭐야? 세상 사람들 어떻게 빛을 사랑하지 않냐고 어둠을 사랑하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억지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가 억지로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권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 인생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오셨다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여러분들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가 뭐예요? 다 구원의 증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안 받는 사람은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지옥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저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집중에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느냐 말씀을 따라가느냐 선택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가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영적 역사 통로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내리시는 방법은 영이 열리는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감사는 통로를 통해서 보급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는 많이 해서 오늘 영의 통로가 열리시기를 영의 통로가 많이 열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구원받는 날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주인이 바뀌면 삶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네? 바뀌죠. 주인이 바뀌면 당연히 내 삶을 바뀌는 거예요. 내 생활도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원의 과정을 이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데 내 삶이 하나도 안 변했어. 내 생활도 안 변했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듯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도 이 세상에 여러분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감사는 삶의 3분만 더 쓰겠습니다. 감사는 삶의 임택감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23절 25절에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의 폐포도주가 넘치리라 하셨고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목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고 왜 첫 열매를 드리냐냐 하나님은 물질을 드리라 하나님은 가난해서 물질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여러분 돈을 드리라고 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그의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감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 10%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온 헌신을 원하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도 행하고 인자와 진리와 사랑도 행하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분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험 들지 않고 그걸로 제약받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들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 제자 빌립과 안드레아가 이제 저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빌립은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이 사람들을 먹게 되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이 물질을 어디서 구할까 그 생각을 해보고 이 안드레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 갖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축사를 하시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5,000명에 먹이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감사하는 자들은 오병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여러분 인색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인색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는 그냥 가감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으로 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하며 살아갈 때가 하나님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내 삶 속에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잃지 않아야만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고 부부 사이가 행복하고 우리 모든 사업장들도 하나님 사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불러오를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를 통해서 모든 닫혔던 우리의 우문처럼 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시간이 되어서 제가 바로 황금 찬송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영혼 전도하는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합니다. 내년에는 맥주절 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한 분일씩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함으로 있습니다. 맥주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함으로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맥주 감사함으로 또 일천번째 두 번 있습니다. 그다음에 맥주 감사함으로 또 맥주 감사함으로 특별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맥주 감사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함으로 믿고 추정으로 믿고 11조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홀로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날마다 감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 하나님 기쁨의 시간으로 변화되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발걸음 그 손길 하나하나 수고했던 것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흘렸던 땀방울과 그 힘들었던 마음들 애통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 손길과 발걸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들 늘 주님을 인해서 늘 감사가 있어서 늘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처럼 감사하는데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헌신을 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오병이의 기적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오늘은 좀 목이 마르네. 죄송합니다.
제가요 목회하면서 제 어머님 마음을 많이 제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 10명을 다 사랑해도 자식들은 뭐라 그래? 엄마는 쟤만 사랑한다. 다른 사람만 사랑한다고. 막 그래요. 근데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이요. 늘 덜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뭐 속을 세게 안 세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안에 사랑은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똑같습니다. 누구 더 사랑하고 누구 안 사랑하고 그런 거 여러분 아시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제 방에 교육 사무실에 오셔서 함께 하면 또 오해도 없어지고 다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서로 뒤에 여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치유와 소망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모든 육신의 질병과 생각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들을 가지고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저주받은 질병들과 악한 질병과 악한 어둠의 권세와 더러운 마귀의 권세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몸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나며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사업장에서 떠나며 물러갈지어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암으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김성기 우리 성도님과 안춘녀 성도님,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우리 호성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몸을 괴롭히고 아픔을 주고 우리가 고통을 주는 더러운 질병들아, 오늘 사랑하는 우리 김성기 안춘녀 성도님 몸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나며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믿게 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대로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진리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다 나아짐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삶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도 있고 하나님 정신적인 문제, 또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배신당하는 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영혼들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덮어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환경과 삶에서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소원과 소망들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육신의 탐욕으로 세상의 정욕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역사, 오늘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해 나오지 못하고 오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6만여 교회에 위해 또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